네, 오늘은 송인규님의 소책자, 만날 때와 헤어질 때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본 이성 간의 만남, 그리고 특히 쉽지 않은 그 헤어짐의 과정을 다룬 글인데요. 네, 이 자료를 보면서 관계의 시작과 끝, 또 그 안에서 느끼는 아픔이나 성숙에 대해서 좀 깊은 통찰을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성관계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주제죠. 이 책은 그 과정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책 서부에서 회자정리라는 말을 하잖아요. 만남 뒤엔 헤어짐이 따른다는.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하고. 네, 그렇죠.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생기는 이기심이나 상처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요. 그래서 사랑이 때로는 고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사랑이 고뇌로. 네. 여기서 끊어진 기타줄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. 관계가 끊어지는 게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게 인생 전체 연주를 망치는 건 아니다. 이런 이야기죠. 아, 기타 줄이 끊어져도 다시 이으면 되는 것처럼요. 그렇죠. 오히려 세 줄을 걸고 더 깊은 음악, 더 성숙한 삶의 곡조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. 네,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모든 헤어짐이 꼭 그렇게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고도 하죠. 맞아요. 예를 들어 사소한 오해나 말다툼, 소통이 좀 부족했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런 게 원인이라면 노력하고 또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. 하지만 정말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는데요. 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차이 아니면 군대나 유학 같은 환경 변화 때문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더 나은 상대가 나타나는 경우까지도 언급하더라고요. 현실적인 이유들을 제시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여기서 그 약속, 커미트먼트의 무게랑 헤어짐의 정당성 사이에서 좀 고민하려 되는 것 같아요.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또 상대방의 심각한 잘못, 부정이나 속임수 같은 게 있다면 헤어짐도 생각할 수 있다. 이렇게 말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쉽게 관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.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과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,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요. 그렇다면 만약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보통 노래 가사엔 말없이 떠나라 이런 것도 있는데 하하, 그렇죠. 근데 이 책은 정반대예요. 아주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해를 남기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가려면 솔직하고 분명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. 아, 그게 서로에게 더 예의 있는 방식일 수 있겠네요. 네.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, 교회나 모임 같은 데 미칠 영향도 좀 생각해서 후유증을 줄이려는 노력, 이런 성숙한 태도를 권하더라고요. 공동체에 미칠 영향까지요? 네. 만약 중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조언만 하고 비밀 지켜주고 최종 결정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요. 헤어진 다음의 과정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. 공허하고 괴롭고 상처받고. 그렇죠. 그 감정들이 막 몰려오죠. 이럴 때 책에서 특별히 좀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? 네, 몇 가지 경고하는데요. 첫째는 과거에 너무 매달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. 이건 아주 위험하다고 봐요.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요. 갑자기 신앙을 버린다거나 홧김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버린다거나 맞아요. 그런 충동적인 반응은 정말 피해야 할 함정이죠.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나 자꾸 물어보는 질문 때문에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같은 모임에 계속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신앙인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는 혼란이 클 수 있어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책에서도 그런 어려움, 신앙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다루는데요. 중요한 건 이 모든 혼란과 고통까지도 결국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.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.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요. 아,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거군요. 그럼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?
일단 믿을 만한 친구나 멘토에게 좀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죠.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. 그리고 에너지를 좀 건설적인 데에 쓰는 거예요. 공부든 취미든 봉사든. 시간 공백을 채우는 거죠. 아,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도피가 아니라 성장. 그리고 혹시 헤어진 사람과 마주치게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주변 공동체는 막 비난하거나 캐묻기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해요. 서로 지체가 되어주는 거죠. 네.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. 아픈 경험 때문에 아예 이성 교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벽을 치지는 말라는 당부요. 그렇죠. 더 신중해지는 건 필요하지만 관계 자체가 주는 가치는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네, 그러네요. 결국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만남의 기쁨뿐 아니라 헤어짐의 아픔까지도 다 포함해서요.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관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. 네. 기쁨과 아픔 모두를 끌어안고 관계를 바라볼 때 진짜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깊이 와닿습니다. 오늘 만날 때와 헤어질 때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 경험 속에서 그 기쁨과 아픔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, 그리고 삶의 더 큰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가고 계신가요?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